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절에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소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것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소물을 가져다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어떤 면에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지침 하나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물으셨기 때문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곧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말씀 가운데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경외라는 뜻은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나 성경에서 이 경외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하나님께 사용할 때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경하여서 너무 좋아서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참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까?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방법, 내 생각, 내 방편,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을 때 거기에서 진정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마음의 가죽을 벗기는 것, 내 마음에 있는 생각, 내 방법, 그 모든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지 못한다 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인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하는 것, 그것을 철저하게 깨달을 때 거기에서부터
진정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오늘 신명기 12장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행해야 할 구체적인 규례가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신명기 12장은 특별히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배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이 예배에 대한 우리 성도님들 바른 이해를 가지고,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세운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는 이방인처럼, 그리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예배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방인처럼, 그리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예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소원제와 낙한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그리고 우리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1절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소원물을 가져다가.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5절과 11절 말씀하면 비슷한 말씀이 나와 있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나아가 예배하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두 말씀에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는데, 이 두 말씀 모두 그처럼 하지 말라, 그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그 5절과 11절 그 각각의 말씀에 전제로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5절 말씀 앞에 그래서 4절 말씀이 전제로 붙어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2절부터 한번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여러분, 거기 그처럼 행하지 말고에 언더라인 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4절 말씀에서 주목할 부분은 바로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입니다. 이 말씀이 있는 다음에 5절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4절의 말씀이 전제로 딱 나와 있는 다음에 5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고 한 그곳에 예배하라. 한마디로 무슨 말씀입니까? 이방인처럼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4절과 5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냐? 이방인처럼, 그처럼 하지 말라. 이방인처럼 하지 말라. 이방 제사의 방법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편해 보여도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이 그 드리는 예배 방법, 너희 눈에 쾌락적으로 보이고 좋아 보여도 그렇게 예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 말씀이 11절 말씀의 전제로 붙어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그렇죠? 이 말씀에도 주목할 부분은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입니다. 즉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예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생각이 그것이 옳게 보여도 또 심지어 그렇게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아도 내 방법,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입니다. 각기 그 소견에 오른 대로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의 많은 경우 이런 우를 우리는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할 때 이방인의 방식으로 예배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옛날 어른들은, 옛날 우리 할머니 세대 그 정한수 꺼놓고 예배 그들의 신에게 제사하는 그런 풍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본 정서상 그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온몸을 다해서 예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나에게 익숙하고 그 방법이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방법이었고 또 세상 사람들이 또 그렇게 하니 우리는 똑같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성을 다해, 정말로 정성을 다해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상 차려놓고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면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실까요? 여러분, 또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사람들은 예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요즘에는 기획을 합니다. 심지어 리허설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나쁜 것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저 교회로 저렇게 예배를 한다고 한다. 그렇게 했더니 심지어 교회가 부흥한다고 한다. 목사님, 우리 교회도 한번 그렇게 한번 예배 한번 드려보시죠.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예배는 절대로 내 소견이 오는 대로, 내 생각대로 예배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예배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이 시대에 정말 이런 우를 우리가 흔하게 범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방인처럼, 그리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가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명하신 방법대로 우리는 예배해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예배의 태도이며 바른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만 예배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만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그리고 11절도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소물을 가져가고.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5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만 우리는 예배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목사님, 하나님께 택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다 같이 열왕기상 14장 2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택하신 곳이 어딘가? 열왕기상 14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어딘가? 열왕기상 14장 2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을 동안 다스립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열왕기상 5장 5절도 한번 볼까요? 좀 뒤로 넘겨서 열왕기상 5장 5절. 과연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어디인가? 우리 열왕기상 5장 5절 같이 한번 하반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가 붙을게요.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은 다른 말인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심지어 밖에 살고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시편을 보시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편에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 예배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매주일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세움교회 성도님들이 있잖아요. 세움교회 성도님들이니, 세움교회 성도님들은 이 세움교회 예배 초소인 바로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 참으로 마땅하고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에서 매주 이 시간을 여러분 사모하고 또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귀한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만 예배하라는 의미는 이러한 장소적인 의미도 있겠지만은 그 의미를 넘어서 더 본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주제를 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만 예배하라 그랬잖아요. 이 말의 의미는 물론 장소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더욱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우리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20절에서 21절. 여러분, 성경을 꼭 찾으셔서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20절에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찾으셨나요?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 전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때 당시에는 정말 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눈앞에 헤로드 왕이 건축하였던 46년 동안 지었던 그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 눈앞에 다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는 저 예루살렘 성전이 참 성전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참 성전임을 이 요한복음 2장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요한복음 2장 20절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인데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수가성 우물가 여인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셨습니다. 여러분,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 우리 조상들은 이 산, 곧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하고,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하는데 과연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 대답은 동문서답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동문서답이 아니라 참으로 정답이셨습니다. 동문서답이 아니라 참으로 정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을 지켜가면 어떻게 지켜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해라. 여러분, 특별히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이 그 속에 계신 사람, 즉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만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니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 이 말은 성령이 그 속에 계신 사람, 즉 성령 하나님을 통해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만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불신자가 예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불신자가 지금 이곳에 오늘 처음 나왔다 하더라도 그 예배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 여인에게, 수가성 우물가 여인은 예수님께 장소적인 질문을 하였거든요.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예배는 성령 받은 사람만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예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전을 통해서만 예배할 수 있습니다. 곧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서 영이시니까 오직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영적인 사람만이 예배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 이곳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 있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배워왔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이방인처럼, 그리고 각기 그 소견에 오른 대로 예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경에서 계시하시는 그 방법대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 성경의 원리대로만 예배해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의 방법이 화려하고 그것이 좋아 보일지라도 그것을 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장소, 성전에서만 예배해야 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었죠? 오직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에게, 그 참 예배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일까요? 우리 크게 두 가지로 같이 말씀 나누고 말씀을 맺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참 예배자에게는 재씻음과 샬롬, 그리고 참 즐거움이 있게 됩니다. 재씻음과 샬롬, 즐거움이 있게 됩니다.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 오늘 본문 5절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봉독해 드릴 때 언더라인 치라고 하신 부분에 언더라인 치십시오.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그 번제 언제라는 쳐집시오.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의 소원제와 낙한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언더라인 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언더라인 치세요. 계속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언더라인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세 군데 언더라인 쳤죠. 번제,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먹고, 그리고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 번제, 즉 희생제사를 통하여 자신의 죄악을 보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이 동물이 죽임당하는 희생제사를 통해 단순히 자신들의 죄악만을 보았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가 씻겨져 나갔음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경험합니까? 죄 씻음을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자가 누리는 복이에요. 그뿐입니까? 자신의 죄악이 씻겨져 나가게 되었음을 보아서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은 너무 기뻐서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에 샬롬, 평화가 있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함께 모여서 샬롬의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샬롬의 식사. 이런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같이 식탁의 교제 나누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절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같이 식사할 수 없지만 여러분, 성도의 식사는 그저 밥 먹는 것이 아니에요. 그 식사 자체가 뭐냐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죄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이제 샬롬의 식사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식탁의 교제는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평안, 너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되어서 너무 좋아서 참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를 통하여서 누리는 우리 두 번째 복입니다. 우리 교회가 빨리 식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떤 복이 있습니까? 정말 귀한 복인데요.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까지 복을 받아서 온 가족이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야, 놀라운 말씀도 있네요. 참 예배자는 여러분들이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까지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즐거움이 온 가족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성전 제사가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죄 씻음이 있고 샬롬, 평강의 복이 있고 그리고 온 가족이 즐거워하는 참 즐거움이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첫 번째 복입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죄 씻음, 두 번째 샬롬, 그리고 즐거움. 여러분, 이 죄 씻음과 샬롬과 즐거움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 즐거우세요? 안 즐거우세요? 저는 너무 좋습니다. 왜 좋냐면 먼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서 좋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을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우리 최동화 선교사님도 보고 우리 이자린 선교사님도 보고 우리 새 아들 또 우리 목사님 사모님도 보고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도 보고 여러분들도 일주일 만에 저 보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 김민호 집사님 저 만나니까 좋죠? 아유,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성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참 복을 누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 주일날 교회 나와서 죄 씻음과 참 평강과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배자가 누리는 두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입니다. 안식 속에서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누리게 됩니다. 안식 속에서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 11절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께 택하신 장소에서 예배 드리려고 하였는데 그런데 1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우리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11절에서 택한 장소에서 예배 드리려고 하였는데 그 예배 드리려고 하는 시점이 언제인가?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제가 언더라인 칠하는 것에 체크해 놓으십시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중요합니다. 거주하게 될 때, 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고, 언더라인,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계속 언더라인 칩니다.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즉 그들이 사방의 모든 대적을 이기고 안식을 얻게 된 그때에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복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두 번째 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안식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에서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 참 안식을 얻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얻었기 때문에, 그게 10절 말씀이에요. 얻었기 때문에 11절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것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참 안식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께 나와 예배 드리고 지금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고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 예배자가 누리는 두 번째 복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는 사단을 이기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출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을 누리는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예배 초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 참 주님과 교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는 안식 속에서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 계속해서 이제 성경 66권을 제가 설교하기로 작정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게 그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세움교회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이렇게 강의하기를 원합니다. 제 능력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성령의 조명함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성도들과 함께 나눌 때 정말 귀한 은혜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 나눌 때 또 예배에 대해서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오늘은 그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우리는 이방인처럼, 그리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예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앞으로 예배할 때 꼭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이방인처럼, 세상처럼, 그리고 내 속에 오른 대로 예배해서는 안 된다. 즉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 예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좋을지 않을까? 그거 버리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전에서만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오직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장소에 함께 모여 예배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때 누리는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거기에 제사함이 있고, 거기에 샬롬이 있고, 거기에 참 즐거움이 있고, 거기에 참 안식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입니다. 언제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참 복을 누리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을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주께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과 진리 안에서 얘기하는 성도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 주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와 함께 하시고 나를 주장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지 않으면 주님 안에서 참 안식 누리는 참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매주일 이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시고 사모하는 영혼에게 주님께서 만족함을 주신다 하였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이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만족함을 주옵시고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을 누리는 그래서 온 가족이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까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움교회 하나님의 교회이오니 하나님께서 세워주옵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